안녕하세요. 대만 살던 아저씨입니다. 오늘 제기된 핵심 질문은 과연 오늘날 세계를 실제로 통제하는 존재가 누구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트럼프가 전쟁을 억제하는 인물인지 아니면 갈등을 촉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 예언에서 언급되는 황금 시대가 무엇이며 언제 도래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함께 제기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의 기독교 예언가 보폴니의 최근 주장들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보폴니는 인류가 지금 역사적인 대전환의 경계에 서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현재 세계가 혼란과 갈등 속에 놓여 있지만 이는 단순한 정치적 문제를 넘어 악한 세력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구조적 문제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머지않아 종결되며 신의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 새로운 질서가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특히 그 시점이 2026년 3월 중순부터 5월 말 사이에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가 말하는 황금 시대는 단순한 경제 성장이나 번영의 개념을 넘어서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이 시대에는 돈에 대한 제약이 사라지고 건강 문제 역시 해결되며 부채와 같은 경제적 부담이 없어지는 등 전반적인 삶의 질이 근본적으로 변화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보다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되며 기존의 금융구조 자체가 더 이상 필요 없는 단계로 전환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는 이러한 변화가 인간의 기술 발전이나 외계 존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신의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 가능하다고 강조합니다. 즉, 현재 인류가 기대하는 기술적 진보나 외부적 구원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주장입니다. 보폴니의 해석에 따르면 황금 시대는 새로운 금융 시스템의 등장과도 연결됩니다. 그는 현재의 화폐 구조가 인간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며 특히 실물 자산에 기반하지 않은 법정 화폐 시스템이 부채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구조라고 설명합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대출, 이자, 세금, 물가 상승 등 다양한 요소에 얽혀 경제적 압박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구조가 일부 권력 집단에게 부와 영향력을 집중시키는 반면 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장기적인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그는 성경에 등장하는 바빌론에 비유하며 결국 이러한 구조는 붕괴되거나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또한 그는 현재의 금융 시스템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이를 운영하고 통제하는 세력의 의도와 방식이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특정 세력이 금융, 정치, 미디어,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며 구조를 왜곡하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세계를 움직이는 힘은 단순한 국가 권력이나 정치 지도자에 국한되지 않고 보다 복합적이고 보이지 않는 구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보폴니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미래의 변화가 외계인이나 첨단 기술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어왔지만 이러한 인식 자체가 잘못된 방향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오히려 현재의 의료와 금융 시스템이 완전한 해결보다는 지속적인 의존과 소비를 유도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이러한 황금 시대가 도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큰 전환점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즉, 기존 질서가 붕괴되거나 재편되는 과정을 거쳐야만 새로운 체제가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점진적 변화가 아니라 구조적이고 급격한 변화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합니다. 결국 그의 주장은 현재 세계가 겉으로 보이는 정치적 갈등과 사건들 이면에 보다 깊은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이 일정 시점을 기점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은 종교적 신념과 개인적 해석에 기반한 것으로 현실의 정치 경제 시스템과는 구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됩니다. 보폴니는 현재 세계 질서를 하나의 상징적 구조로 해석하며 이를 성경 속 뱀이나 히드라와 같은 존재에 비유합니다. 이는 단일한 실체가 아니라 금융, 정치, 정보 등 다양한 영역이 얽힌 복합적 권력 구조를 의미하며 인간 사회에서 반복되어 온 권력 집중과 통제의 문제를 상징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입니다. 그의 주장에서는 특히 중공을 이러한 구조의 핵심으로 보는 해석이 제시됩니다. 중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아니라 공산당 체제가 히드라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관점으로 이는 공산주의 이념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연결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단일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국제 금융, 정치, 사회 전반에 걸쳐 서로 연결된 네트워크 형태로 작동하며 다양한 권력들이 결탁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는 이를 성경 속 바빌론의 이미지와도 연결지어 설명합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중국 공산당 3대 조직 탈퇴와 같은 움직임을 통해 이러한 체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이는 개인이 과거의 정치적 조직적 소속을 정리함으로써 향후 변화에 대비하고 신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믿음에 기반한 것입니다. 보폴리는 트럼프를 이러한 구조에 맞서는 인물로 해석합니다. 그는 트럼프를 성경 속 다윗에 비유하며 거대한 권력 구조에 맞서 이를 약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트럼프의 전략은 장기적인 소모전이 아니라 핵심을 신속하게 타격해 갈등을 단기간에 종결시키는 방식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기존 전쟁과 달리 빠르고 단호한 결정을 통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으로 해석됩니다. 일부에서는 트럼프가 국제 갈등을 확대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존재하지만 보폴리는 이를 다르게 봅니다. 그는 트럼프가 새로운 갈등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해온 갈등을 정리하는 과정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이나 국제범죄 조직과의 충돌 등을 하나의 지속된 전쟁 상태로 보고 이를 종결시키려는 시도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현재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 개별 국가의 정치 권력만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권력 네트워크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정치인, 금융권, 미디어 등 다양한 영역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이러한 구조가 일반 대중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변화는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이러한 네트워크가 해체되거나 재편되는 과정으로 이해됩니다. 그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변화 이후 보다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사회가 도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전쟁과 과도한 금융 부담이 줄어들고 기존의 통제 구조가 약화되면서 새로운 질서가 형성될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결국 보폴리의 주장은 현재 세계를 단순한 국가 간 갈등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권력 구조와 네트워크의 문제로 바라보며 이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과정이 진행 중이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보폴리는 자신이 받은 계시를 바탕으로 2026년 3월 19일부터 5월 24일 사이 특히 4월을 중심으로 중대한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이 시기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성경 해석과 수학적 계산을 결합해 도출한 결과라고 설명하며 이를 성경에서 언급되는 위대하고 두려운 날과 연결지어 해석합니다. 그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사건이 기존 질서를 정리하는 전환점이 되며 이후에야 새로운 변화가 가능해진다고 봅니다. 또한 그는 2026년 7월 4일을 중요한 상징적 시점으로 강조합니다. 해당 날짜가 미국 건국 250주년과 맞물린다는 점에서 단순한 기념일을 넘어 하나의 역사적 전환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이 시기를 전후로 혼란이 정리되고 새로운 흐름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시됩니다. 보폴리는 특히 4월 10일과 12일을 중요한 날짜로 지목하며 이를 기독교 전통의 상징과 연결해 설명합니다. 그는 이 기간 동안 겉으로는 혼란스럽고 부정적인 상황이 나타날 수 있지만 이는 전체 흐름 속에서 보면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고 해석합니다. 일시적으로 특정 세력이 우세해 보일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더 큰 변화로 이어지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틀 속에서 국제 정세를 바라보며 각국 간의 긴장과 갈등, 협상 역시 전체적인 전환 과정의 일부로 이해합니다. 최근의 강경 발언이나 군사적 긴장 역시 단순한 충돌이 아니라 더 큰 변화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보폴리는 특정 사건의 전개 과정을 종교적 상징과 연결지어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사건의 흐름을 예수의 순환과 부활 과정에 비유하며 현재 세계에서 일어나는 변화 역시 이러한 상징적 패턴을 따른다고 주장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체계는 약화되거나 해체되며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의 해석에서는 특정 정치 인물 역시 이러한 변화 과정 속에서 하나의 도구적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로 설명됩니다. 즉, 개인의 의지보다는 더 큰 흐름과 구조 속에서 역할이 부여된다는 관점입니다. 또한 현재 국제 질서를 하나의 상징적 구조로 보고 이 구조가 점차 해체되거나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됩니다. 다만 이러한 주장들은 종교적 상징과 개인적 해석에 기반한 것으로 실제 국제 정치나 사건의 전개를 설명하는 객관적 사실과는 구분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은 특정한 신념 체계에서 바라본 하나의 해석으로 이해하고 다양한 관점 중 하나로 참고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보폴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께서는 언제나 어떤 큰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예언자를 보내 사람들에게 준비하라고 경고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예언자들이 같은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그는 앞으로 5년 동안 금과 은의 수익률이
세 자릿수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현재의 국제결제 시스템인 스위프트는 붕괴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 빈자리를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이 대신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그의 주장에 따르면 스위프트 시스템은 본질적으로 통제와 권력을 위해 만들어진 구조이며 기존 금융 시스템은 특정 세력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기지 않으면 직접 경험해보라는 말도 덧붙입니다. 은행을 통해 은이나 비트코인 같은 자산을 구매하려고 하면 대부분의 경우 송금 목적을 묻거나 거래를 제한하거나 아예 막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존 금융 시스템이 새로운 금융 질서로의 이동을 막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보폴리는 또 하나 중요한 시점을 언급합니다. 그가 말하는 위대하고 두려운 날이 가까워지면 먼저 금융시장에서 이른바 죽음의 천사와 같은 사건으로 인해 강한 폭락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시장이 매우 빠르게 반등하며 폭발적인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은, 암호화폐 이 두 자산이 역사적인 상승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과정에서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금융 시스템의 조작과 부패가 드러나고 결국 부의 흐름이 글로벌 엘리트에서 일반 대중으로 이동하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단기적인 변동에 과도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합니다. 모든 흐름은 정해진 시간표 안에서 진행되며 결국은 상승과 함께 큰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큰 어둠 뒤에는 반드시 큰 폭발이 온다. 특히 은, 디지털 화폐 리플과 같은 자산을 보유한 경우 큰 수익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기준 시점도 제시합니다. 2026년 7월 4일 이후 세계는 금, 은, 그리고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7년간의 새로운 황금 시대에 들어가게 될 것이며 이 시기에는 큰 번영, 그리고 의식의 각성이 함께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이처럼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각자의 판단과 선택이 중요한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